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산상수훈 50번째 묵상 열매보다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죠. 그러다 보니 열매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이렇게 금방 결론을 내립니다. 이 생각이 틀릴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열매를 맺어라 이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지의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나무 전봇대에 사과, 배, 감을 걸어놨다고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그냥 나무 전봇대인데 사과, 배, 감을 걸어놓는 수고와 열심을 가지려 할 때가 많은 거죠. 그것이 세상 앞에 보여지고 세상은 그걸로 보고 평가하고 중요한 것은 진짜 그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따라오는 거죠.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럽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 종교적 행위들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쁜 거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없는 자기 의로 시작되었고 자기 자랑이 되었고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탁월함과 우월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옳지만 자기들도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죠. 내가 좋은 나무인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열매로서 압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요.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매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교회만의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도요 사랑을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수를 사랑한다?
최고 수준의 윤리죠. 세상이나 교회나 그 형태가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갖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가? 교회는 이것이 단지 윤리적으로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그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진리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의 본질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한 1서를 보면 좀 더 분명한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성경이 사랑하라 라는 논리예요. 근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래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논리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근거가 같습니다. 신앙의 열심과 방향이 절대로 윤리와 도덕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이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벗어나서 예수 밖에서 행해지는 것들, 그것이 무슨 모양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미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리입니다. 모양이 어떠하다 한들 인간은 물로 아무리 씻어도 숯이 희게 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리인데 양의 탈을 뒤집어 쓰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한들, 그래서 뒤집어 썼다 한들 내가 진짜 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의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자격을 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대신 심판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용납됐어요. 자격 없는 내가 은혜 받아 사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때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싸움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분명하게 보이고 일이 잘 되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보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살고 있는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려 하는가?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일이 잘 해결될까요? 모든 일이 잘 될까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순종하고 인내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열매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